우리가 쓰는 말 중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면초가라는 말은 2200년 전에 만들어진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2년에 중국의 초패왕 항우하고 한나라의 왕이었던 유방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세가 불리해져서 초의 왕, 초패왕인 항우의 군사는 10만, 그리고 유방의 군사, 한나라 군사는 60만. 그 60만의 위협, 숫자적인 그 힘에 눌려서 자꾸 초나라 군사들이 탈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나라의 유방은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우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역사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를 필적할 만한 무사가 없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장사여서 그의 이름 앞에 역발산 기계세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산을 잡아 뽑아버리고 세상을 그의 기세로 덮는 그러한 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었던 유방은 그의 책사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묘책을 따르게 됩니다. 장량은 초나라에서 한나라로 도망온, 아니면 포로로 잡혀온 초나라 군사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한나라 군사들에게 가르쳐서 한나라 군사들과 초나라 군사들이 어울려서 포위된 초나라 군사들 앞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슬픈 노래, 구슬픈 노래, 고향의 노래, 그리고 비탄에 빠진 고향 생각에 젖게 만드는 향수 노래를 삼지사방에서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발산 기계세의 무장 항우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명사들이 이렇게 다 한나라로 넘어가 버렸구나.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방에서 들리는 노래소리의 상황을 판단하고는 그가 자결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제 한나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소리가 들리다. 여기서 나온 게임이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장기라는 게임입니다.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면초가인 걸 아시죠? 중국은 정말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은 북한을 가지고 우리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무역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보복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더 높은 담을 쌓고 자기 나라의 국방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는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이상한 통치자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미국도 믿을 수 없고 중국도 의지할 수 없고 일본과는 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나라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정치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치는 정서적인 민족 동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태극기파와 촛불파가 지금 양보 없이 양쪽에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순종할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라가 두 조각으로 갈라져 있을 동안 누구도 책임지겠다고 하는,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정치가는 아무도 없고 이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한
정치적인 자산으로 삼기 위해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핵무기를 개발하고 매일 그것으로 남한을 쓸어버릴 전쟁 연습을 하기 위해 미사일을 실험합니다. 외삼촌을 죽여버리더니 이제 이복형을 죽이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도자 밑에 북한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의 경제 사정도 사면초가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이 정치 상황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데 AI와 구제역 연병 때문에 농민들은 지금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은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도 사면초가의 상황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없다면 곧 경험하게 됩니다. 삶은 끊임없는 사면초가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벼랑으로 떨어뜨리는 위협이 됩니다. 역발선 기계세의 항우도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면초가는 우리를 불행케 할 큰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사면초가의 절박한 상황은 자산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5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원료가 뭐냐면 절박한 필요입니다. 이 절박한 필요를 하나님의 기적의 기회로 삼기 위해선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도, 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거꾸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놓고 맨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종집으로 사용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앞으로 끄집어 다녀서 그 이름을 근거로, 그 이름을 동력으로, 그 이름을 목표로, 그 이름을 우선순위로 기도할 때 나머지 기도들이 다 살아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다른 부사 하나를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기대함으로, 기대를 가지고. 기대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소연이고 넋두리입니다. 기대는 기도의 반드시 앞에 있어야 할 수식어예요. 이것을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7년 상황입니다. BC 538년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에 쳐들어와서 다른 데 다 초토화시키고 지금 수도인 예루살렘을 뺑뺑 둘러서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황입니다. 왕은 너무 답답해서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불러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해 주시오. 그럴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예언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손들고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본토로 다시 데리고 올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할 때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적 행위, 매국노적인 이 발상, 지금 민족들을 막 격려해서 칼 들고 나가 싸우게 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는 박살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다. 이런 예언이 얼마나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예언입니까? 이 매국노 같은 이적 행위를 하는 선지자를 그냥 둘 수 없다 하여 그를 성내에 있는 시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의 그 감옥에다가 가둬버리고 맙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사면초가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피할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 사면초가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곧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오늘 개인적인 사면초가가 됐던, 교회적인 사면초가가 됐던, 국가적인 사면초가가 됐던, 갈 길이 보이지 않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기도해라. 그러나 기대함으로 기도해라. 한 문장으로 조합하면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며, 두 번째 왜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할 겁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기대 없이 기도할 수 있는가, 기대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너무 많이, 아주 자주 우린 기대 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의 위기의 때, 진짜 심각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위기죠? 318명 가정에 키운 사병을 데리고 5개국 연합군을 무찌른 4개국 적군들에게 붙잡혀간 자기 조카 롯을 찾으러 밤새 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그 모든 포로들과 약탈물들을 다 도로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날이 밝으면 우리들의 발자국 수를 헤아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군대인 게 다 드러나는데 저 호전적인 4개 부족들이 나를 가만두겠는가? 차라리 약탈물이라도 지금 가지고 있다면 목숨값으로 그걸 주고 협상이라도 해볼 텐데 내가 너무 잘난 척했나? 믿음이 좋은 척했나? 다 소돔왕에게 돌려주고 난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 사면 초가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큰 방패고 그리고 너의 상급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워대예, 나는 나이 많고 지금 자식은 없는데 방패는 무슨 소용이고 상급은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뭡니까? 나는 늙었고 이제 죽으면 내가 가진 재산은 내 재산 관리인인 내 종 엘리에셀에게 돌아가면 그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전혀 하나님이 그를 위해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실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랬나요? 사라는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내년에 아기를 낳는다고 내가 89세인 내가 지금 이 젖으로 지금 아기 젖 먹인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기쁨의 웃음이 아닙니다. 비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진짜 모르시나 본데, 하나님이 내가 몇 살 먹었는지도 지금 모르시는가 본데, 난 이미 폐쇄된 공장이라고. 내 몸에서 아기가 나온다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될 일이지. 사라에게 뭐가 있어요? 불신앙이 있어요. 기대가 없는 겁니다. 기대가 없다는 말이나 불신앙이란 말은 같은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흐느껴 옵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고기라도 실컷 먹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이리 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아침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만나 이외엔 먹을 것도 없네.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있던 무리들이 울면서 항의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배기를 했습니까? 낳기를 했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야 됩니까? 나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이 꼴을 보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이세요. 여러분도 너무 힘들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기도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손톱만큼의 기대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초대교회를 이 어린 싹을 문질러 버리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투옥시킵니다. 그리고 여러 겹의 창사를 통과해야 되는 깊은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때 교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나가서 베드로가 바깥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걸 보고는 유령을 보는가 싶어서 집으로 뛰어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문 밖에 와 계십니다. 그럴 때 열심히 기도하던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반대 말했습니다. 너 미쳤구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저놈들이 그럴 심산으로 체포해 갔겠냐? 이들은 기도하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대 없이 기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날 우리가 기도라는 명분으로 기대 없는 기도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께 욕되는 일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이 몇 번은 들어보셨을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술집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 동네에 있던 교회 목사님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술집이 망하도록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얼마 있다가 손님이 끊어져 가지고 술집 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술집 주인의 귀에 어떤 교회가 술집 망하라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 교회를 법정에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게 됩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술집 사장님께 묻습니다. 정말 당신 술집이 망한 이유가 저 교회가 기도해서 망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믿습니다. 네, 교회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 말대로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저 술집이 망했다고 믿으십니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기도한다고 망하나요? 그래서 판결은 뭐냐? 교회는 기도 응답을 믿지 않았고 술집 주인은 기도 응답을 믿었다. 기대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소연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소연으로 날려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들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냥 말로라도 이렇게 분출하면 압력밥솥에 김 빠지는 것처럼 압력이라도 줄어드니까 털어놓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그렇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쟁취하는 것입니다.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를
기대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첫째로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I will answer you.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will, shall 배울 때 단순 미래, 의지 미래 그렇게 배우는데,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나는 너에게 내 의지로 반드시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것을 얻은 줄을 이미 아느니라. 이걸 확신과거라고 하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과거에 이미 결정이 난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카톡 문자를 보내는데 응답이 없으면 매우 불쾌해합니다. 누구에게 반가워서 손을 내밀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등 뒤돌아가며 우리는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이 두 손을 펴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게 부르짖어라. 그 상황을 내 기적의 자료로, 원료로 사용하거라. 근데 우리는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신지, 하나님은 우리와 늘 대화하고 싶으신데 우리는 필요가 생기지 않는 한 그 아버지와 말 섞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무슨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정이 생기겠습니까? 기도는 요청이 아니고 기도는 교제입니다. 내가 필요로 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숨 쉬도록 기도한 적이 없고, 우리가 심장 뛰도록 기도한 적이 없고, 우리가 아기가 뱃속에서 제대로 된 형체로 발육되도록 기도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산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주셔요.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이 그 서늘한 오후에 거닐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사이에 가졌던 그 복된 교제와 교통을 우리에게까지 개방하셔서 함께 윤무를 하듯이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기도의 의미가 뭐죠? 내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구슬러서 얻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늘 여러분을 물주로만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시겠어요? 돈 주세요. 지가 필요한 거 얻는 거 이외인 여러분과 상종도 안 한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불쾌하실 거고 화가 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두 번째로는 내가 상상도 못하고 예상도 못하고 예측도 못할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의 상상, 우리의 계산 밖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말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게 상상해도, 우리가 아무리 크게 생각해도, 우리가 아무리 크게 구해도 하나님께 힘버거운 것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48장 6절은 말합니다.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네게 듣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의 나이에, 그 안에 90세의 나이에 아기를 낳아서 젖먹일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기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홍해바다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들이 추격해 옵니다. 양쪽에는 절벽이 치솟아 있습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식으로 홍해를 쪼개셨습니다. 그것을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공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개씩 빵을 먹어도 한 끼에 250만 개의 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루에 3번 먹어야 합니다. 한 달에 30일을 먹어야 하고 1년에 365일을 먹어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이들은 뭘 먹고 살죠?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의 답은 굶어 죽는 거 딱 하나. 하나님이 그 사면초가의 상을 어떻게 쪼개셨나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표한 대표 선수 한 사람.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 850명, 일대 850명의 대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제단을 쌓고 위에 나무를 펴놓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 응답하시는 신이 참 신인 것을 입증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850명의 이 우상 선지자들이 주문을 하며 진언을 하며 펄펄 뛰며 흥분하며 나중엔 칼로 몸을 찍어가며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오후까지 소리를 질러도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이렇게 합니다. 물을 부으시오. 거기 있는 4통 다 부으시오. 그리고 4통의 물을 담아다가 다시 부으시오. 또 다시 부으시고 또 다시 부으시오. 이게 물이 이 재물을 다 흥건히 적시고 재물뿐만 아니라 나무를 아주 퉁퉁 불게 적시고 그리고 흘러나와서 또랑을 이루어 물이 흘러내려가 있을 때 이 상황이 어떻게 불이 붙을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과 나무뿐만 아니라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죠? 예레미야는 추록이 되었고 예레미야는 바벨론 병사들의 손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적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유다 나라는 어떻게 됐죠? 예언이 이어집니다. 6절에는 평화가 올 것이라고, 7절에는 본토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8절은 용서를 받을 거라고, 9절은 명예가 회복될 거라고, 11절은 기쁨이 회복될 거라고, 12절엔 양떼들이 다시 유다의 들판에서 풀을 뜯게 될 거라고, 14, 15절엔 다윗의 왕통이 이어질 것이라고, 26절엔 포로에서 귀환될 것이라고. 누가 그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보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 그것을 기대함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왜 우리가 상상 이상의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것은 우리 기도의 질이나 양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기도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33장 2절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곧 그 일을 지으며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거기에 이 일을 지으시며 이 일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그 말은 단순히 어떤 일을 시작하시고 어떤 일을 끝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온 땅을 만드시고 온 땅을 빚으시고 그것을 온 우주 만물을 그 자리에 배치하신,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없던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특기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없는 길을 내십니다. 없는 양식을 주십니다. 없는 불을 내리십니다. 없는 현실을 창출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과 내가 상상하는 이상의 멋진 결과로 응답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하신 일, 시작하신 일을 끝내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끝장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서 14장 24절을 이 근자에 우리 공동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세 번째 이유는 그 입에서 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세 번씩이나 쓰고 있죠? 하나님이란 말은 그분의 전능성을 나타내는 이름이라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와의 관계성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큰 악습관 하나를 오늘 교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냉장고가 자동차용 전지, 배터리를 여러 개 이어서 돌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보다 더 허황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힘든 게 아니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큰 악습은 뭐냐? 천정을 딱 정해놓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당황하지 않으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도 나도 당황하지 않을 그 안정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난처할까 봐, 하나님이 안 들어줬을 경우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런 소극적이고 불신앙적인 기도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인 모험을 못한 채
세상 사람들보다 별로 나은 질이 아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년 전쯤에 제 친구 목사님이 프랑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를 간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간증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여행짐을 다 이제 쌓아놓고 아들, 유치원 다니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이제 파리를 갔다 오게 될 텐데 내가 올 때 무슨 선물을 사다 줄까? 그 말을 하면서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선물을 사오라고 그럴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 껌 하나, 껌 한 통.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 행복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한 서너 번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아들 눈에 껌 한 통밖에는 사줄 역량이 안 되는 아버지였구나. 그것이 마음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내가 뭘 줄까?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면 상상 가능한 최대한을 구해야 되고 크게 구해야 하고 많이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하실 수 있을란가 그게 참 염려되긴 하는데 제가 하나님 난처하지 않기 위해서 구합니다. 껌 하나 주시면 족하겠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기대 없는 기도는 응답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기도가 죽었죠? 기대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대는 기도의 발판입니다. 기대가 있어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기대 가진 사람은 작은 기도하고 큰 기대 있는 사람은 크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에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정말 정신적인 정서적인 민족 동난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야분의 홀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분의 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크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면 초과의 상황을 놓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기대함으로 기도하라고요. 속수무책이라니 하나님이 대책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크게 기도하세요. 크게 기도하려면 크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들은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크신 하나님을 크게 기도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63장을 하겠습니다.